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자리 어떤 모양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함께 성령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비드보스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코비드, 코로나19의 영문 표기인 코비드하고 이혼을 가리키는 디보스라는 단어를 함께 합성해서 코비드보스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특별히 이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같이 활동 제약으로 부부가 함께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단점들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이혼 이규에 봉착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은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질 만큼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가정은 부부간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아빠가 같이 하시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진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대화나 놀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가정이라면 부부는 물론 가족 간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들이 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정서적인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서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가인 김성원 선생님이 재작년에 쓴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책에서 귀한 배움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관계적인 어려움을 혹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에 하나는 거리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나도 타인도 상대방도 상처받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적당한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과 성취와 선택과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족인가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떤가요? 요즘은 가정은 너무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교회는 반면 가까이 할 시간들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쪽 저쪽 적당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정이든 교회든 넓게는 한국 사회가 은혜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로 가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88년 고고학 발굴단이 예루살렘 유적을 발굴하던 중에 지하에서 조그마한 연못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둥 5개까지 같이 발견되면서 대략 이것이 지 표면에서부터 13.5m 정도 깊이로 존재하는 연못이 성경시대 베데스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치셨던 베데스다가 어디였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 고고학 발굴단의 발견에 의해서 그 장소가 찾아지게 됩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곳에는 은혜를 향한 절박함만이 가득했을 뿐 은혜의 누림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있었고, 이 여러 가지 골절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혈관으로 인해서 중풍이나 이런 걸로 쓰러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은혜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마지막 은혜의 희망을 안고 찾아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팩트에 근거한 뉴스이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에 의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다른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거짓이어도 그걸 믿고 싶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혼돈하고 흔들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으로 본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38년째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38년의 긴 병 치료를 통해서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가 상처를 주더라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나에게 격려하다고 힘이 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내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켜켜이 불만과 절망만 쌓여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38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의 아픔이 고침받고 그가 성전을 찾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진정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날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베데스다 그곳에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 그렇게 갈망하며 머물러 있던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셨던 것일까요? 오늘 은혜 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도록 만들려면, 은혜가 흐르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갖고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를 갖고 가려면 시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따뜻한 마음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의 첫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시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 그것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본문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며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때가 6월절 명절 시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명절 시즌에 도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예루살렘은 그 한 주간 동안 축제의 불야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흥겨운 명절에 축제가 이어지는 그 시즌, 예루살렘에서 유난히 그런 때일수록 더 쓸쓸하고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입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나 내가 찾을 수 있는 분이나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분들의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의 흥겨움에 젖어 있는 그 시간, 그 시즌에 양문 곁, 예루살렘 양문 곁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난히 더 쓸쓸하고 유난히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은혜를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짜 뉴스일 망정 그것조차도 믿어보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처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날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명절에 흥겨운 잔치를 하는 수많은 세력과 수많은 유력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한 사람,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셨다.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를 보셨다. 스치듯 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38년 병을 앓던 그를 불쌍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병이 오래된지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자를 보며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 것까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냥 스쳐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함께 교차하며 부딪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나요? 가족이나 교우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나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이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밭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일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눈을 들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떠한 자리에 어떻게 있든지 혹 옆에 가족들하고 함께 있다면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 홀로 어느 골방에서 어느 구석에서 홀로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교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평상시에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엘리베이터나 이 통행로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 심리 상태가 세 단계로 변한다 그러죠. 처음에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거야? 불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분노가, 화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마스크의 줄이 끊어졌든지 분명히 집에서 나오면서 챙겨 나온 마스크가 없는 황당한 상황을 혹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럴 때의 미안함, 당혹스러움, 일부러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도 혹 계시겠지만 그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 상황, 그분의 마음은, 그 느낌은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쓰지 않는 게 아닌 이상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래전에 부모님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툭하면 이렇게 어떤 집에나 이렇게 사적으로 앉을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누구는 왜 권사가 돼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누구는 왜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늦고 왜 그렇게 앉아서 졸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뭐 예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면 그런가 보다 알겠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그렇게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던 분이 아닌데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문득문득 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앞에서 설교할 아들의 마음이 어떤 걸까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누구는 왜 안 오고 누구는 왜 왔는데도 저렇게 졸고만 있고 자꾸 그렇게 불만 섞인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해 하셨는데도 이사를 권하고 설득을 해서 이사를 시켜드린 게 꽤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예배를 조금 늦게 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늦게라도 오니까 참 고맙다라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늦을까? 볼 때마다 이 속에서 분노와 화를 쏟아내고 계신가요?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차라리 안내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맨 앞에 앉으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면 또 저럴까? 우리가 조금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감염병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고 모든 뉴스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만 섞인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가족들을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그날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따뜻한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그런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려면 두 번째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보십시오.
따뜻한 마음의 시선으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가짜 뉴스라는 것을 본인도 때로는 느끼면서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심정, 그런 절박함 속에서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 낫고 싶으니까 거기에 와 있는 거고 고치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낫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묻고 계신 걸까요? 내가 낫고 싶니? 내가 낫고 싶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꺼져가는 희망의 불꽃을 지피기 위한 물음입니다. 내가 진정 낫고자 하니? 너 진짜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니? 오랜 병에 그 소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희망을 점화시키는 물음을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14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이 치유받은 이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마주치는데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으니, 너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든 게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 병이 오래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병의 원인까지도, 이유까지도,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어떤 죄 때문이라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너 죄 때문에 이런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지 이 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 병에 낫고자 싶으면, 너 병에 낫기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네가 변화되어야만 그 병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어떤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어만 보십니다. 따뜻한 시선을 던지시며 내가 낫고자 하니? 너 낫고 싶니? 라고 그렇게 물으실 뿐입니다. 사실 이 물음은 답이 있는 물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답을 듣고 싶은 물음도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건네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는, 수설거리며 원망하는 이야기라도 상관없는, 무슨 말이라도 그냥 해도 괜찮다는,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그냥 말을 건네주면서 그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정죄와 판단과 결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네가 이렇게 됐는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충고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기에만 빠르지 않나요? 아니면 듣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그냥 나누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가족이나 교우에게 충고와 조언의 말만 가득 쏟아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희망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말을 건네고 있나요? 진정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진정 그를 비난하고 말은 부드러운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시선은 비난과 정죄가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시선을 던지며 우리는 그에게 진짜 부드럽게 물어보고 있나요?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통계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아담 캠플러 박사는 특별히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대수롭게 던지는 그 위로의 말은 그의 결점을 더 자극하고 그의 더 나약함을 부각시키는 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힘을 내, 그 말은 너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너 감정을 좀 다스려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너는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비난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가족들조차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이기심강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힘을 내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위로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로 누군가의 위로가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누군가에게 답을 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서 회복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경우 많은 가르침도 가르치셨지만 대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첫 만남 속에 많은 경우 복음서에서 보면 질문을 던지세요. 말을 건네고 말을 걸어요. 그런 장면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확인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7명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벌어져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슨 죄든지 사하면 그 영광의 권세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사명제의 길을 갈 것을 그렇게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삶으로 돌아가서 3년여 전에 떠났던 그 그물질하던 데 되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지금 무슨 심산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지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둣가에 그 바닷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물어요. 근데 뭐라고 묻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니?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고기 좀 있니? 여기 낚시터에 가서 고기 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다급한 상황에 제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삶과 모든 게 다 일그러진 이 상황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고기 좀 있니? 고기 좀 잡았니? 배에 고기 얼마나 있니? 라고 그냥 일상적인 그냥 편안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도 깔려있지 않은 그냥 말을 건네는 누군가가 너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냥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 그래도 고기가 없어요. 고기 없어요. 아, 그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이쪽에 고기가 많은 것 같아. 그쪽에 한번 던져봐. 심각하게 예수님인 걸 아직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냥 던져봐요.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건네는, 물어주는 충고나 조언이나 책망이나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막 품고 가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일부러 빙빙 돌려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진짜 그의 마음을 알고 싶고 진짜 낳고 싶은지 소원이 궁금하고 진짜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말을 건네는 그 따뜻한 물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보는 그것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잠깐 보냈는데 그냥 이런저런 것 돌아다니기도 마땅치 않고 뭘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이 터진
말 중에 엄마 아빠가 때로는 너무 이렇게 정답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한참을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는데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데 근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되지 않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 인정하는데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내 몸은 반대편으로 가는, 그럴 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이러면 안 되는 데는 죄책감도 느끼는, 그게 뒤엉켜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선택권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여겼지만 듣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권위까지 같이 맞물려지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처럼 자꾸 다가오면서 힘들었던, 한참을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이게 제가 간혹 직업병이라 그러는데 자꾸 이제 성경에서 이런데 이렇게 하는 순간 정답이 돼 버리는 거죠. 다른 어떤 이론이 불가능한, 다른 토의나 논의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게 충고든 조언이든 판단이든. 어떤 경우 진짜 판단을 듣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말을 건네고 물어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순서가 자꾸 뒤집혀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참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 생각 저 생각을 조금 어제도 좀 했는데요.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려면 먼저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눈빛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충고하고 판단하고 무언가 조언하려는 그런 말이 전에 진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진짜 그랑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봐주는, 질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려면 복음 곧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건네고 물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38년자의 병을 낫게 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이도, 예수가 없이도 따뜻한 시선을 보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 줄 수 있어요. 복음이 없어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봐주고 그렇게 질문하고 들어주며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그를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케 고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에 9절에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10절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구원이라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게 다 이 성경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구원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때로 건강이라고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근원적인 삶의 문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지 결국 그 문제로부터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를 온전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시선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이 되고 조금 더 물어보는 말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이 바라본 것처럼 바라봐 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을 건네준 것처럼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복음으로 그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보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을 바꿔줄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거고 돌이켜 엎드려서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속에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진정 은혜가 흘러야 되는 이유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에요. 다시금 복음의 역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가정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만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곳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1892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프레데릭 밀러, 안나 밀러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서 나온 이남 삼녀 가운데 그들은 아들 둘을 이 땅에서 잃게 됩니다.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낳은 아들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양아진 언덕에 묻었습니다. 3년이 지나는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자 다섯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는 채 하루를 지나지 못해 하나님 품으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 둘을 잃은 슬픔을 안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을 앓던 안나 밀러 선교사는 1903년 결국 38살의 나이로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 밀러
선교사도 역시 아들이 누워있는 양화진 언덕에 장사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고통을 겪었던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 한국명 민노아 선교사가 쓴 찬송가로 알려진 곡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곡입니다. 사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곡은 조셉 하트가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까지 해서 그의 개종을 할 때 작사까지 한 곡이었지만 한국어에 능통한 민노아 선교사가 번역을 해놓은 곡입니다. 아마도 민노아 선교사 옆을 지켜보던 어떤 조선인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또 누군가는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 했는데 선교사 가족을 보니 그것도 아닌가 봐. 누군가는 수근거리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선교사의 편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소리치는 조선의 그리스도인들과 다투는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에게서 두 아들을 뺏어가고 아내마저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요? 세상이 아니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이렇게 어쩌면 물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곡입니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교회를 향한 아픈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지, 교인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교인들을 병원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고치라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나님이 고친다며 수많은 조롱과 비난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진정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움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진정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데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누군 자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싶은데 온전히 자유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싶은데 죽은 자를 살리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가 흐르는 은혜가 흐르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선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로 물어봐 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너머에 주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마음에서부터 불편하고 마음에서부터 소외시키고 마음에서부터 정죄하며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신고하고 판단하기는 빠르지만 그냥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물어주는 것은 너무나 더디지 않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입술을 열어 말을 건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셔야 되는,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나지는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영광 되심과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위로부터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영광으로 사랑의 영광으로 온전히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빛으로 덮으시고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시대가 다시금 은혜 없음이 아니라 은혜 있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덮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